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어,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을 봅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뭐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항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틀린 사람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눈에 벗어나게 되면 좋은 일을 해도 좋게 안 보이고 또 좋은 사람은 마음에 한번 들었던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좋게 보여집니다. 어, 왜 그럴까요? 사실 다윗과 같은 나, 솔로몬과 같은 나, 르호보암과 같은 나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짓고 흑백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사람들은. 왜냐하면 드라마를 봐도 이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 판단하고 이게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야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뭐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잘 살다가 적군 아군 없이 그 살다가 죽었다 이러면 누가 그걸 TV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막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줘서 나쁜 사람 세워놓고 사람 좋은 역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막 추앙하게 하고 그 사람 보고 욕하면 방송국에 전화해서 왜 그 사람 못되게 합니까? 그 사람 음, 잘라버리세요. 못 나오게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어떤 누구 인간이라도 형편없는 사람도 그렇고 엄청 잘난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이 보면 솔로몬이 물려준 통일 왕국을 그 멋진 나라를 어떻게 해서 반쪽도 아니고 10분의 1쪽만 가지게 됐느냐 이거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지만 사실 르호보암은 그 어, 책사들의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냥 된 게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근데 그 원인은 그냥 자연적으로 원인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셨다. 늘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해줬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해줬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길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음, 완전히 분열이 돼 버렸으면 계속해서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내일 또 해야 되지만 칭찬해주고 징벌하고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어제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분열 왕국이 시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열이 가슴 아프구나. 막, 음, 여보함 죽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이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인데, 다른 채널을 딱 보면은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아, 그래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구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참고 인내한 사람에게만 승리를 안겨줍니다.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툭 치면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이 일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치고 고치고 말 거야. 그리고 고쳐야 우리 나라가 잘 살아, 우리 가정이 잘 서. 이런데 안 고쳐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안 고쳐도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잘못된 건 지적질 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니나 잘해라. 니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글을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든지 분열 왕국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걸 알고 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주가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르호보암이 분열을 시켰기 때문에 망하는 날 유다만 안 망하고 남습니다. 망하는 날 다 망하고 유다만 남습니다. 오늘 베냐민 족속 나오지만은 이 베냐민 족속은 그냥 유다 왕으로 세우는 왕이라는 그 명분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남아 있는 거지. 사실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 베냐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만 남게 되고, 남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상담하다 보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침없이 이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지어는 상담 받고 가면서 욕을 하고 가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욕 먹었는데, 뭐, 나쁜 짓을 계속 하고, 남편은. 아내는 또 그 나쁜 짓을 계속 얘기하고,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럼 이혼하세요. 뭐 이랬는데, 두 부부가 같이 왔다가 부부가 같이 가면서, 허, 우리를 사이 좋게 만들려고 상담받았더니, 음, 이혼하라 한다 하면서 둘이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래,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니까 다 똑같아요. 내가 그 말을 할 때 하면 내가 벌써 그보다 더 한 거죠. 그래서 분열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이 이 아주 강성하게 나라를 만듭니다. 분열이 안 됐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솔로몬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할 짓을 왜 합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안 했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잘 살게 되잖아. 그런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그게 사람을 실망시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배급 주면은 배급쌀을 안 먹고 나물 캐다 먹고 그걸 남겨놨다가 그것으로 논을 샀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돼. 그러니까 부자는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가 되는 거고 그 경제가 좋을 때는 오히려 부자가 음, 떵떵거릴 수 있지만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큰 사람을 찾아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보면 예, 예, 그 베냐민 족속하고 모았더니 18만 명이더라. 왜 모았느냐? 북이스라엘을 싸워가지고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데 됩니까? 10대 1로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깁니까? 그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그 베냐민 얘기는 했죠. 이 베냐민이 만약에 열 지파를 맨 처음에 10분의 1로 열 조각하고 열 조각을 떼가지고 여로 보함을 줄 때 그때는 나머지 두 지파가 있지 않느냐 이런데 열두 아들로 따지면은 레위 빼버리면은 열, 열 지파 한 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가지고 보면 베냐민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 남아 있는 건 아니고 베냐민 족속이 남아 있는 이유는 어, 초대 왕족으로서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갔다면, 이건 다윗은 엉터리다. 이스라엘 저 왕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 유다 지파에서 그냥 왕하고 원래 사울 베냐민 지파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쪽의 정통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노척이 되는데 다행히 베냐민 족속이 남 유다와 함께 함으로써 왕조의 나라로 어, 제사장 나라로 어,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예루살렘도 베냐민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음, 어,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예, 분단된 나라로서 힘을 기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고 거기에다가 음, 말씀을 심어주고 결국은 예수님을 오게 하시게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러냐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시대도 선지자가 있지만 솔로몬 시대는 왜 선지자 이야기 일절 안 합니까? 당연히 나단 선지자도 살아 있었고 그 옆에 어, 여기 이 그 누구 아이야, 선지자입니까? 예? 아이야, 아니 여로보암에게 저기 이, 그 예언한 사람 아이야. 아이야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을 솔로몬에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지저분한 얘기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선지자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스마야는 남유다의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영향을 끼친 선지자죠. 뭐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있다 했을지라도 통일 왕국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 스마야가 남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와 르보암 왕 다 포함해서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르호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어,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꼭 형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고 한 나라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그러고 보면 형제라는 것은 한 아버지 밑에 자식인데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보면 싸움 안 되는 거죠. 싸움 그 자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건 안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싸우라 했는지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유다는 유다로 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각, 각자의 그 물려받은 땅에서 그냥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는 큰 나라를 주고 나는 왜 작은 나라를 줍니까? 내가 잘못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 그랬네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나를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이런데 너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은 르호보암 후손입니까? 예. 솔로몬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면 르호보암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옳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옳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가슴 속에 메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순종자다.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했던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뭐가 순종하는 거냐 하면 할 수 없이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18만 명 가지고 북이스라엘 열 지파 그 땅 넓은 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내 말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 들었다. 우리가 하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적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절은 여로보암이 착합니다. 언제 착하냐 하면요. 할 수 없어가지고 기죽어가지고 바짝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잘한다 이러면서 음, 순종한다 하면서 그래 얘기합니다. 잘 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서 미워하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폭군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항복했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칭찬하신 5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 우리는 어 그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 제일 큰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치 제다카와 미시파트와 같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 이름이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안 썼죠. 우리 조선 땅은 태평성대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태평성대만 자꾸 주장하면서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자 이런데 오래 살게 놔둡니까? 일본은 쉴 새 없이 우리는 섬나라라서 중국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배 타고 가다가 위험하고 근데 우리는 중국 가고 싶으면 그냥 걸어서 가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갑니다. 그러니 그거를 얼마나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 예쁜 사람 그냥 안 놔둡니다. 예쁜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도 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국을 보고 그냥 안 놔둔 거죠. 몇 번 침범했습니까? 수없이 침범합니다. 침범하고 또 가보니까 또 침범하고 또 가보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무조건 죽여라. 부산
동네 거기 우물에 가면 그때 죽은 사람들 아이도 머리 깨가지고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그게 뼈를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거든요. 우물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덮어버리는데 그게 역사의 고정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음, 아무리 태평성대를 주장하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 속에서 싸우지 않고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그건 불안이죠, 불안. 얻어먹어도 안 되고, 얻는 것도 안 되고, 당당하게 정치한 것만 자기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열이 딱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싸우지는 못하고 방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격은 최대 방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격하지 마라 그러면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하다 보면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그래서 튼튼해집니다. 러브하면. 그래서 남한도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맨날 집신 싣고 다녀야 되는데 남북이 딱 갈라지니까 방비를 하니까 튼튼하게 국방을 다지니까 사람들도 눈도 초롱초롱하고 요즘 와가지고 뭐 왜 그런지 몰라도 그 군대가 무슨 뭐 대접해 주는 건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군대는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군대인데 나라 군대 가가지고 죽고 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부모들이. 음. 옛날에는 당연히 군대 가면 살아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 6절 읽어봅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이 남유다에서는 베들레헴을 첫 번째로 쳐주죠.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첫 번째로 칩니다. 뭐 그래서 일본 썼는지 모르지만 튼튼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들어가려고 하면 높이가 18m짜리 담장을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아주 그 검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팔레스타인들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에담이라는 데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라 부근에 있는데 소라는 삼손의 고향이죠. 드고아 이 아모스의 고향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드고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려울 때 드고아에서 소리치는 그 이야기를 선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7절 읽어주죠. 벳솔과 소고와 아둘람과 이 아둘람은 다윗이 도망가 가지고 숨었던 그 굴이 있던 곳이죠. 벳술은 어딘지 모르지만 헤브론하고 헤브론 북쪽 한 7km 떨어져 있는 데고 소고는 헤브론 남서쪽에 있는 거고 그 다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있는 거죠. 8절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이 가드는 그 아기스의 아기스가 왕하던 블레셋 땅을 지금 유다가 차지해가지고 지금 성을 쌓아가지고 남북의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죠. 아마 마레사도 잘 모릅니다. 거일라에서 서쪽으로 11km라 하니까 남유다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나중에 이제 이 성읍이 어떻게 변했는가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어, 음, 흐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입은 다윗의 피난 피신처인데 그 제사장들이 살았죠. 9절 읽어봅니다.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라가 아세가와 아도라임도 헤브론 부근에 있는 거고 라기스는 그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래도 4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천보다도 조금 더 멀다고 봐요. 어, 김천쯤 된다고 봐야죠. 그 라기스는 이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다 정복했는데 라기스 성을 정복을 하려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랍사게를 미리 예루살렘에 보내서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지 유다 땅은 전부 정복을 당하고 있었죠. 아수르에게. 근데 예루살렘 성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어, 그다음 10절 읽어보세요.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 소라가 아까 얘기한 단지파 삼손의 고향 땅이었고 나중에는 이 단지파 땅이 거기가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아얄론 이게 사사기의 여호수아의 서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아얄론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싸울 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던 그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이 멈춰 있었다 그 얘기하는 그 골짜 그거 다 유다 땅이고 헤브론은 오래전부터 어 아브라함 때부터 어 남쪽 유다의 중요한 묘지고 다윗도 거기서 6년을 통치를 하고 뭐 그랬던 거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킬 때 헤브론에서 하고 음, 그 다윗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헤브론에서 헤어지고 나중에 어 그 누굽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헤브론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저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그분이 아리 그 갈렙이 그 땅을 자기 딸을 경품으로 걸고 정치를 합니다. 원래 누가 살았어요? 거인들이 살았죠. 그래서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굉장히 오래됐고 음, 중심 도시고 지대가 높고 어,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 땅이라고 하면 또 베냐민 지파 땅이라고 하면 다 든든하게 세워서 열 지파 북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줘.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성만 튼튼히 짓는다고 하면 안 되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하려면 지휘관이 필요하고 또 음, 전쟁이 났을 경우에 필요한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 기름은 약이기도 하고, 단백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식품도 되고, 약도 되고,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술이기도 하지만 음료수기도 하고,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비축을 했는데,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말이죠. 12절 이어집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 방패와 창은 무기니까요. 뭐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해도 있어야 됩니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막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했다. 남유다를 튼튼하게 만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12절, 13절. 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제사장 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 뭐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는 레위법 없다. 왜 레위법이 없어지냐면 레위법으로 하면 한 곳에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 돼야 되니까 교회는 지금 남쪽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사장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제사장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제사장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법 자체가 소용이 없어지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제사장, 우상 제사장을 임명해 버리니까 찬밥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제사장들을 축복하죠. 굉장히 여긴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 드린 건 전부 음,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우리가 483 그어놓고 나면 사람들이 막 넘어옵니다. 그러면 소련군이 막 지켜서 못 내려간다 이러고 이러면 뒤에 산을 넘어서 막 가고 이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도 있고 6.25 사변이 난 뒤에 그때는 휴전선을 만들어 놨는데도 미처 철책을 못 만들었을 때 막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튼튼한 장벽이 있어서 넘어오려면 쉽지 않고 오히려 머리 쓰는 사람은 쉽게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 되죠. 올 때는 15절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어요. 레위 법에 안 맞으니까 레위 법에 맞는 제사장은 소용없고 레위인도 소용없는 거죠. 그 산당은 그냥 산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고 그때는 순념소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념소 이 이스라엘에서도 순념소를 어, 신비하게 여기고 속죄일에 잡는데 꼭 순념소를 잡습니다. 음, 수염이 이렇게 났는 게 눈동자를 보면은 하소서. 무섭게 생겼습니다. 예, 아사셀 염소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2마리 가지고. 어, 자기가 만든 우상 송아지,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단과 부엘세바에다가 아니 단과 어디예요? 어, 저기 사마리아 베델에다가 베델. 세우게 됩니다. 어, 열왕기에는 자세히 나오지만 16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죄송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분열이 될 때 가끔 장로가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사 권사들이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인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목사도 포기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서 바른 길로 가겠다. 그래서 그 좋은 교회를 어,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따라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은 이상하게 들리니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죠. 어,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해서 누구를 따라가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줄을 서서 갑니다. 잡으면 도망가서 이 놀아서 옵니다. 어떻게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옵니다. 마치 이 개미가 자기 집을 향하여
가는데 마가도 돌아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예정한 사람이고 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모여드니까 나라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엄청 강해졌는데 그게 그걸 하-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갔다. 다윗과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르호보암이 만약에 전쟁에 했으면 박살 나버렸으면 없어져 버렸을 텐데 이겼다 하더라도 계속 숱한 고생을 하면서 계속 싸워야 될 텐데 그걸 포기하는 바람에 아주 낮아져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승합니다. 얼마나 상승해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도 남유다는 남아가지고 또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망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서서 굳게 서도 뭐 왕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의 딸 마알 여리못의 딸 마알랏 마알랏을 아내로 아내로 삼았으니 삼았으니 마알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다. 어, 이 18, 19, 20절까지 이 19, 20, 19, 20, 21, 21까지 읽어주세요.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21절 르호보 저 21절 읽지 마세요. 그러면 어, 네, 그까지만 읽어보면 그게 그 세 절이 오른쪽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르호보암 찾아보세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표의 정 가운데 센터에 노란 색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것은 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적어 놓은 겁니다. 어, 나중에 요시아까지 나오겠지만 제일 끝에 지금 여호사밧이 나왔어요. 그 이하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되죠. 그다음에 아사 그 여러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에게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18, 19, 20을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이름 왕이 이름 뭐라고요? 안 읽어봤지만 뒤에 아비야. 네, 아비야라는 거예요. 아비야에게 지금 르호보암이 아비야에게 왕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 아비야는 몇 번째 아들로 표현돼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아들로. 그러니까 마아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어, 아들 형제로서는 네 번째 형제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런데 노란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파란색은 하늘색은 지금 오늘 이 세 절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세 절에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우선 그 18절에 르호보암 옆에 여리못이 있는데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찾아보세요. 여리못의 딸 마할랏. 어, 찾았습니까? 네, 예. 그, 르호보암 밑에 예, 여리, 여리, 여리못,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죠.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찾았어요? 여리못은 남자 이름이에요. 음. 남자 이름인데 그 아내가 아비하일이고 아비하일의 아들이 딸이 마할랏이에요. 파란색
글자가 하늘색이면 딸이고 녹색이면 아내고 그렇습니다. 녹색이면 아내고 딸이면 파란색이고. 파란색이고. 어,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그 아내가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바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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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세바, 바세바. 이거 네 개는 뭔 뜻이에요? 바세바 이름이 바수한데 예. 바세바가 아, 시므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을 낳았다. 낳았죠. 딸 라마도 낳았어요. 아, 딸 라마가 아니고 솔로몬의 아내의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이 녹색이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나아마예요. 예. 나아마가 낳은 게 르호보암이에요. 예. 그 나아마가 누구냐 하면 한번 나아마가 누구냐 하면 나아마가 오늘 이야기에는 안 나왔지만 나아마가 아 이게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 솔로몬의 마누라가 나아마인데 나아마가 낳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마누라 나아마가 아비압을 아비압. 마가스에서 여호수아, 스마랴, 사함,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못을 낳았다. 네. 그 중에 그 여로보암의 르호보암의 아내 중에 예. 마아가에게서 예. 아비야가 낳고 그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았다. 네. 예, 됐어. 됐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전부 몇 명 나와요. 15명. 사실은 스무 명이고 딸 하나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열, 딸, 딸, 20명인데. 딸 하나가, 이름 딸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 녹색은 마누라니까 녹색 빼고 나면 최소한, 다윗의 딸 빼고 나면 21명은 넘어요. 예. 제일 먼저 난 게 암논, 다니엘, 압살롬, 다말은 여자고,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르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런데 왜 솔로몬을 7번으로 적어놓고 끝에 적어놨나 이러면 어떤 성경이든지 다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바세바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7번이라고 적었냐 하면 열왕기 읽어보면 바세바가 다윗과 임신을 첫 번째 임신을 한 건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고 일어나니까 바스바가 슬퍼하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불렀던 거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바세바가 첫 번째 낳은 아이 이름이 솔로몬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항상 기록할 때마다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 네 아들 중에. 근데 세 나단은 바로 위에 적혀 있잖아요. 예? 예, 솔로몬 바로 위에 있죠. 나단. 예, 나단과 맞다다와 엔나, 엔나. 맨나와 엘리야와 엘리야김은 뭐예요? 그거는 저기 나단의 자식들 아니야. 자식들인데 왜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기 선지자, 선견자라.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을 예수님 조상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나단은 엘리야김,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마따다, 나단, 다윗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예. 어, 다윗의 마누라가 몇 명이나 될까요? 20명. 하나, 둘, 셋, 넷,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에다가 소실이 많고, 소실이 많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얻은 아비삭도 있는데, 아비삭은 아이를 못 낳았고,
또 아이 못 낳은 마누라 있죠? 제일 먼저 얻은 미가, 사울의, 네, 사울의 아, 딸 미갈이 자식이 없고, 제일 마지막에 얻은 아비삭이 자식이 없고, 그 외에도 아들이 많았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최소한 21명 이상 다윗의 자식이 있는데, 보통 이 이름을 다 안 적는데 유일하게 다윗은 이렇게 많은 아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이세의 아들은 7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막내라고 넣어놨는데 그 위에 6명의 어, 형들의 엄마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다윗의 엄마는 확실히 다윗의 엄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엄마가 이세에서만 다윗을 낳은 게 아니라 길르앗 사람하고 사이에도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요압의 엄마 또 어, 다른 사람 엄마 있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누나죠. 다윗의 이 엄마로 치면 친누나고 아버지로 치면 시다른 누나가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 네. 그게 이제 18, 19, 20입니다. 어, 그 표를 그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한눈에 족보가 보이죠. 21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만큼 나왔다 하지만 이름이 없으니까 못 적은 거죠. 어, 그리고 음, 22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를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음, 후계자, 왕세자, 그냥 세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미, 내일, 이런, 그 뭐, 아비야가 나오냐,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르호보암의 그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비야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오늘 마무리한 것 같이 느껴져요. 르호보암의 사적을 다 기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내일 어,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의 죄와 벌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그 우리 르호보암이 어제 나라를 분열시키는 걸 보면서 어리석은 어, 르호보암이다 이렇게 판정을 지어놨는데 23절에 와서 하나님은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르호보암은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열시킨 건 내가 분열시켰다. 그렇게 말하면서 르호보암은 지혜로운데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아주 흩어 살게 했고 또 양식을 많이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줬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내를 막 여러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법으로 정해서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살게 해라.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할 수 없이 마음에 있어도 더 못 얻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가지고 그냥 삽니다. 그게 이제 그랬지만 다윗 시대 때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던 거니까 아내를 많이 구해줬다. 이것도 양식을 많이 준 거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흩어져 살게 했다. 이 말은 자기의 영역을 많이 넓혔다. 확고하게 해줬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자식들하고는
같이 사는 것보다 흩어 사는 게 더 지혜로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먼 나라 외국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땅 안에서 그렇게 흩어서 살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지혜롭게, 지혜롭다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음, 몇 절이죠? 4절 읽어봅니다. 끝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어, 사람이 실패하면서 자꾸 지혜를 얻습니다. 처음부터 지혜롭고 이런 게 아니고 지혜를 얻어갑니다. 솔로몬도 지혜롭지만 어, 갈수록 점점 지혜가 살아나서 어, 잠언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의 믿음은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자꾸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끌려오는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 이 사람은 과거에 실패한 사람이다. 이러고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딱 그 과거가 없어요. 과거는 뭐 잘했던 것도 소용없고 잘못했던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묻지 않고 그 미래는 이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오늘의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러면 오늘 믿음으로 천국 가지 내일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겠네. 내일 믿는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는가? 예. 질문 2. 불순종의 결과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는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르호보암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시고 내가 했다고 하시고 하십니다.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했는 것도 잘했다 하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데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훈계하고 막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